채우시는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강단의 선포를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실천해서 말씀 준행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축복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보에는 6절서부터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1절부터 내용 쭉 해서 전체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그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상처한 지, 아내가 죽은 지 3년쯤 됐고, 그때 나이가 140세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리고 그의 유일한 아들 이삭은 40살이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에 남은 과제가 있다면 나이 들어가는 아들을 결혼시키는 아들 이삭의 혼사 문제가 인생의 과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혼사에 관련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죠, 엘리에셀의 믿음, 이삭의 신부가 되는 리브가의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말에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4절에 보면 내 민족에게서 택하라, 아들의 신부감을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하면서 내 족속, 내 고향에게로 가서 신부감을 택하라, 거기에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 허벅지 밑에, 이 말은 사타구니 아래에, 남자의 생식기 아래에, 그런 말이에요. 남자의 사타구니 생식기가 뭘 의미하느냐? 생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너는 생명을 걸고 지금 맹세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맹세케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아들 이삭의 혼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들 혼사 문제였다라는 거죠. 아들이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가가 행복일 수도 있고 이후의 삶이 불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맹세를 시키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내용이 3절 4절에 나와요.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4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 족속,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신부감을 택하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고향 하란까지는 70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낙타와 함께 가는 그 속도로 보면은 학자들은 아마 좋게 한 달은 걸릴 거다.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유지같이 이제 삶의 뿌리가 내리고 또 삶이 왕성해져서 유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토호 세력들,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사돈을 맺으면은 가나안 땅의 삶의 기반이 견고하고 아마 든든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700km나 떨어진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신부감을 택하라.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신부감으로 고를 만한 여인이 하나도 없어서일까요?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할 것이다. 너의 자녀를, 너의 아들을 가나안 족속과 결혼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나안 사람들은 각종 우상 숭배에 열심인 거예요. 또 심각한 것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이 문란한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 유혹을 받아서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매우 우려하셔서, 그래서 이방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혼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자기 종에게 뭘 강조한 거냐면, 내 아들의 신부감은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같은 종교,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야 된다. 이것이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 원칙이에요. 절대 원칙.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믿음이 중요해. 또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정작 자기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믿음보다도 세상적 조건을 따진단 말이죠.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가문인지. 그렇게 세상 조건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뭐가 우려가 됩니까? 신앙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그래서 전에는 그냥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했었는데 교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고 살아가게 되고 평생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집하는 것은 절대 원칙이어야 된다. 자녀 결혼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원칙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엿보게 하는 첫 번째 표현, 내 족속에게로 가서 사람을 택하라. 두 번째 표현은 내 아들을 위하여. 3절, 4절, 7절. 오늘 본문이 9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1절에서 9절까지 중에 3번이나 내 아들을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신부감을 택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아내 상처한 지 3년이고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을 위하여 신부감을 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게 있냐면 내 사위라는 거예요. 그가 또 뭐라고 말하죠? 내 며느리.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내 며느리, 그게 아니고 내 아들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며느리 내 사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티격태격 싸울 때가 있잖아요. 내버려 두면 시간은 걸리지만 잘 해결해 나갈 것인데 거기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래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의 삶에 끼어들어 가지고 이혼시키고 마는 거예요. 부모가 딴지 걸지 않았으면, 부모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이혼하고 마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기심을 넘어선,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식을 위하는, 이기심을 넘어선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을 엿보는 세 번째 표현은 내 사자를 앞서 보내,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 7절에 나와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는 자기 남편이 될 그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키는 얼마나 되는지, 또 외모는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뿐이죠.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7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와서 남의 나라에서, 문화도 언어도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서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700km나 떨어진 먼 곳에 와서 내가 가서 이렇게 당신이 적당하다고 말해서 따라올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여자인데 안 따라온다면 그러면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거기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6절에서 단호하게 거절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7절에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실지니라.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거다. 너는 가서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거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연결해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다 준비할 것이니까 그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 돌아가서 누가 아들의 신부감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 뜻이죠. 친구 아들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연애를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냥 헤어지고 말았어요. 4년을 사귀다가. 그런데 다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연애하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친구 아들이 노아라고 하는, 박노아라고 하는 청년이 그 자매를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신통치가 않는 거예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매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사 아들이야. 나는 신앙생활 진지하게 안 하는 사람과는 결혼 못해.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그 외국교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유능한 거예요. 그냥 영어로 우리나라 아나운서 같이 영어를 잘할 정도로 영어도 잘하고, 회사에서 욕심이 나니까 그 그룹에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제안을 하나 해요. 우리가 대학원에 당신이 합격을 하면은 MBA 과정 2년 학비를 다 대주겠다. 그 회사에 다닐 뿐더러 그냥 학비를 다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유력한 대학에, 스탠포드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에 이렇게 대학원 그 입학 등록 서류를 냈어요.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박노아라는 청년이요, 이걸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합격이 되면 결혼해서 거기 가게 되는데 2년은 떨어져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스탠포드다,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문제는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을 꾸었다고 들었는데 아내는 기도 중에 들었다고 아침에 일부 설교에 정정해 줬는데, 아무튼 꿈이든 기도든 간에 하나님께서 스탠포드에 갈 거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네 책상 위에 물병 하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물병에 197이라고 써 있을 거다. 근데 이 박노아 청년은요, 자기 직장 테이블에 물병을 둔 적이 없어요. 컵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지.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병이 있는 거예요. 물병이.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197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귀는 자매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이 너 스탠포드 간다 그랬어. 그리고 있었던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약했던 자매가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을 얻게 되죠. 며칠 후에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합격 통지를 보내온 거예요. 제가 뭘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신부감,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엘리에셀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결혼에 있어서 두 번째 인물은 엘리에셀. 엘리에셀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이냐? 주인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서 신앙을 배우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배운 엘리에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엘리에셀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해.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식이 없어요.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종 엘리에셀 괜찮은 하인이니까 나는 양자로 삼아서 그를 상속자로 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에게 자식이 없고 주인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상속이 되면.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전히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을 맡길 뿐 아니라 아들의 혼사 문제도 맡기는 거예요. 이 아들만 없으면 자기가 상속자가 될 수 있잖아요.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700km를 낙타리 끌고 가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엘리에셀의 두 번째 믿음은 기도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가 뭐냐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에 도착했어요. 그때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이 700km를 가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가고,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여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하란에 도착해서 보니까 해가 져가지고 여인들이 물길로 이렇게 쭉 우물로 나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이렇게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처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한 자매에게 요청하겠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그런데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택한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어떤 자매면 좋겠는가? 이 엘리에셀이 생각한 것은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예쁜 자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면서 사람들 볼 거 아닙니까? 이 여자일까 저 여자일까. 그런데 눈이 예쁜 여자, 그런 표현 없어요. 늘씬한 여자, 외모가 정말 빼어난 미인,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이 엘리에셀은 마음이 아름다운,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배운 엘리에셀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48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리브가를 보게 되고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엘리에셀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연히 리브가를 보게 되고 리브가의 가족들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 모습, 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신 결과라 그렇게 믿느냐, 그런 말이에요.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또 주인 아브라함 앞에 신실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엘리에셀의 믿음, 이삭의 결혼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리브가의 믿음. 리브가는 이렇게 16절에 기록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종이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낙타에도 물을 먹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택하신 사람인 줄 알겠다고 말하는 엘리에셀이 심히 아름답다는 것은 외모도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은 내면이 아름답다는 거죠.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6절 하반절에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죠.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정결하게, 육체까지도 그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잘 제어하면서 사는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16절 이하에 이 리브가가 그 아름다운 마음이 배려로 배려. 여러분 배려 아시죠? 사람을 배려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처녀들이 물을 길러 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드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드레박으로 길러서 그 물 항아리 물통에 담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보면은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가서 항아리 물을 담아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일이죠.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엘리에셀은 신분이 종입니다. 어떤 주인의 종이 목말라 하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겹게 그 물웅덩이에서 물을 기른 물을 주기 위해서 급하게 머리에서 항아리를 내려가지고 이 나그네에게, 종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리브가의 행동이 매우 인상적인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엘리에셀 종이 마시기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그냥 눈이 있으니까 다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요, 목마른 한 나그네의 목마른 걸 본 것이 아니고 이 엘리에셀이 목마른 것 더불어서 짐승, 낙타들의 목마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낙타들의 목마름이. 그래서 물을 내가 낙타들에게도 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사막에 물을 마시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예, 낙타를 보면 이렇게 산같이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보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하면 사막 내내 물을 안 마셔도 되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그걸 다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 거죠.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나 돼요. 근데 이걸 그냥 수도 틀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 웅덩이로 가서, 그 우물로 가서 물을 담아서 준단 말이죠. 이게 몇 차례 항아리에 담았을지 몰라요. 물도록 하고 또 머리에 이고 와서 먹이고 또 떨어가고,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마시우는 모습을 엘리에셀이 묵묵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부잣집 딸입니다. 부잣집 딸이에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주인은 부자지만 이 종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같으면 누가 달려가서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자기 낙타잖아요. 자기 낙타. 자기는 종이고. 근데 리브가가 물을 먹이는 걸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리브가가 그냥 기분상 자기가 마음이 착하니까 저 짐승들도 물을 먹여야 되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에이, 그만하지 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며느리 안 되죠. 이삭의 아내 못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때 우리가 삶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내가 힘들고 내가 삶이 고단하면 포기해버려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요, 참 신비한 것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엘리에셀을 만나죠. 또 이삭을 만나죠.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잖아요.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리브가를 만나고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주변에 좋은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부목사로 있을 때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 하나같이 담임 목사님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가 다 그렇게 나쁠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사역하는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좋으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좋은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에셀에게 좋은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리브가의 신앙의 뭐라고 말할까요? 크라이막스 같은 절정은 그의 결심이에요. 리브가의 결심. 58절에 나와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제 리브가도 부모도 이 집에, 아브라함 집안에 시집 가는 거 거기 동의했어요. 이제 다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 이제 다 결정됐으니까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의 오빠와 부모가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가고 싶어?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아니 그래도 부모님 사랑 가운데 크고 했는데 며칠은 있었다 가야죠. 이거 문화예요. 일주일은 같이 지내는 게 문화란 말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리브가가 왜 이렇게 대답하느냐? 가족과 헤어지는 것보다 리브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만나는 게 더 귀한 거예요.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사랑의 추억이 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보다 그의 미래를 복으로 열어갈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반응이, 가족들의 반응이 59절 60절에 나와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말릴 수가 없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또 이렇게 굳게 결심하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오빠하고 부모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시기 원한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란다. 축복하면서 떠나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라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김하경이라고 하는 여자 대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고 그냥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더 이상 뭐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애들 공부를 가리키는 거니까 애들이 어떤 때는 뭐가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그냥 토스트를 만들어서 해준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 맛있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김하경 대표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토스트를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그래 조그맣게 가게를 열어가지고 토스트를 파는데 막 그냥 얼마나 잘 팔리는지 소문에 소문이 나고 하면서 최고 매출이 올랐을 때 하루에 2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토스트 하나를 팔아가지고 2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5년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남편 건강도 회복이 되고 또 돈을 벌 만큼 벌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다 지친 가운데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게를 접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아파트 정문 앞에 어떤 젊은 부부가 이렇게 좌판 이렇게 깔아놓고서는 거기에 액세서리라는 그런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거 싸구려 물건 얼마 팔아가지고 저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나? 참 힘들겠다.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쪽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도와줘라. 너 이렇게 불쌍하다고 안타깝게 생각이 드느냐? 네가 도와줘. 그래서 그냥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서 토스트 가게를 열어준 거예요. 그 토스트 만드는 다 비법을 알려주게 되고 대박 음식점이 됐습니다. 그 소문이 나잖아요. 어려운 사람 저도 도와주세요. 저도 토스트 가게 여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도와주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토스트 가게가 이제 전국에 여러 곳에 생기게 되니까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는 거죠. 재료를 공급하고 하는데 가맹점비를 안 받아요. 가맹점비. 또 인테리어를 하라 그러잖아요. 거기 돈을 이제 본사가 남기는데 인테리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스트 만드는 비법을 노하우를 그냥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게마다 잘 되는 가게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프랜차이즈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제 뭐 상당수 가게가 늘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창세기 26장이 떠올랐어요.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수확이 100배나 더하더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흉년의 때에 그냥 평년작 해도 되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거기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와요.
자기 토스트에 붙여요. 그래서 이삭 토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 이렇게 이삭 토스트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첫째는 돈 욕심 부리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하소서. 이것이 기업의 정신이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김학영 대표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 결혼이 성사되는 일이 있어서 세 사람을 사용하죠. 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해. 아브라함의 믿음, 엘리에셀의 믿음, 리브가의 믿음.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엘리에셀의 믿음, 리브가의 믿음, 양우엘의 믿음, 김미화의 믿음. 그렇게 넣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